살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행복일 터인데, 근데 성경을 보면 고난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한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잘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그러고, 믿음이 좋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도 성경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데 고난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잖아요. 근데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를 돌이켜 보면, 욥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욥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단련하셔서 더 성숙한, 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해피엔딩이니까 갑절의 복도 받고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시편 기자의 말씀 고백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또 한번 다른 한편을 생각해 보면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권세자였습니다. 나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복음에 합당한, 예수를 만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나중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육체적인 해피엔딩이 없어요. 매 맞다가 감옥 갇혔다가 매 힘든 여행만 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죽었어요. 믿음의 결과예요. 욥은 갑절의 복이라도 받았지, 고난 뒤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갑절의 복이고 뭐 없이 육체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뭐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그 사람도 그러고 선지자지만 그러고 가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좋다, 그러나 해피엔딩이길 원한다. 승택이가 아멘 하는데 고난 당할 수 있어. 고난 당하는 거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해야지. 근데 결과가 해피엔딩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의 해피엔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의 해피엔딩이 무엇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은,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런 찬송도 있는 것처럼, 그 복의 기준을 우리가 세상에 두면, 여러분, 육체와 세상에 두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고난이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나에겐 욥처럼 갑절의 복이 올라나, 언제나 나에겐 해피엔딩이 오나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은 그 고난 속에 그 순간에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즐거웠어요. 이유는 육체적 해피엔딩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뭘로서 답을 안 해? 너무 쉬운 걸 물어서 답을 안 해. 회개하라. 예, 핵심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예수님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사도들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꿈꾸며 나가자고 할 때 그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뭐가 두렵질 않아요? 죽음이 두렵질 않죠. 죽음이 두렵질 않아.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러니까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는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 당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해요. 뭐 박해받고 그러는 시대는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적당하게 하려니까 힘 안 드는 거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힘들어야 돼요. 예. 아멘 하기가 싫죠.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행복한 이유가 뭐냐? 고난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은 그 고난 당하는 것이 그냥 세상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지. 그럼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고난의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이 고난에 대한 병든 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이건 아주 초신자의 기도예요. 병이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물질이 부족해요. 난 돈 좀 주세요. 이건 초보신앙의 기도입니다. 초보신앙의 기도. 문제 앞에 기도는 하지만 초보신앙의 기도예요. 초보신앙의 기도. 홍해바다가 막혔어요. 하나님 바다 갈라주세요. 초보신앙의 기도예요. 애굽 병사들이 따라와요. 저 사람들 죽여주세요. 이 초보신앙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이 상황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고 죽이고 돈, 건강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요 내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난이 앞에 놓일 때 고난 문제 해결만 놓고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영광은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흘러지고 지쳐있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그저 이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만 한다고 말이에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떼쓰려고 금식하는 거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예수 안에 거듭나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내 지금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나 파파파 애기들 숟가락 내던져가면 떼쓰는 것 같은 이런 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단 경지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여라고 말할 때 이 기도는 말씀드린 그 성숙함의 기도의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누구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바로 쫓아가서 고쳐지지 않잖아요. 사흘을 더 유하다가 가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사흘을 유하다 보니까 죽었어요. 장례 치렀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도,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해결해 달라는 일차적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물론 성경은 말해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앞에 말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간혹 금요철 예배 시간에 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주 말하는 게 있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의 경지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요, 즉각적인 응답이 임하는 기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응답을 하셨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시작될까요? 다니엘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 믿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즈음 하나님은 벌써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내가 네 중심을 안다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할 기도예요. 당연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경지를 성숙된 믿음의 기도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 고난을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수준 높은 기도.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수준 좀 끌어올립시다. 기도의 수준 좀 끌어올리자고. 기도의 수준 좀. 예?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라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어떤 믿음의 수준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건 시키지 않아도 뭐 다 할 일이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흥얼거리고 콧노래 부르고 자랑하고 막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봐요. 자랑거리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자랑한다니까 막.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찬송할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할지라는 이 찬송의 의미는 흥얼거리고 노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찬송을 받으시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이 찬송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시거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일이, 감사할 일이 생기거든, 즐거운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이거를 깨달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이요. 이게 찬송할지니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부 좋은 일, 잘된 일은 내 자랑이야. 내 자랑. 나를 자랑해. 자식이 혹여나 잘 되면 우리 애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자식 자랑해.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이 좋고 뭐 하면 뭐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매사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오죽한 무슨 백화점에 갔는데 주차장에 하나 탁 빈자리가 나와도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점심 먹고 막 나오는데 주차장으로 가는데 저 정권사를 만났어요. 이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커피까지 막 사줘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목사님 중에 몇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그러게 당신들 하나님께서 커피 한 잔 먹이려고 했나 보다. 그러면서 웃고 헤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거나 그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하세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항상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거를 발견해내는 신앙. 이 신앙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이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어진 말에 병든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말했는데 여기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예요. 그래서 병든 자는 뭐예요? 문제 있는 자예요. 여기서 병든 자는 꼭 질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의 질병든 자만을 제한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병든 자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문제 있는 자예요. 문제가 있는, 앞에 고난 당하는 자를 말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하라?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목사님 부르라는 거예요. 요즘 신방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 신방 누가 그랬다나 신방을 왜 하냐고? 신방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신방은 왜 하는가를 물었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방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방의 의미 속에는 그 가정에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또 위로와 격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성도들의 가정의 어떤 상황들을 목회자가 살피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니까 이게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돌봄의 의미가. 이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스스로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스스로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자로 세운 주의 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신앙이. 간혹 그런 얘기 참 조심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마이너스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연고든지 하여간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가 커요. 첫째,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돼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어요. 그럼 문제가 왜 생기냐? 문제가 왜 생기냐를 돌이켜보면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속으로 가만히 눈을 감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설령 주의 종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가 정죄하고 그를 내가 비판하고 그를 내가 책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한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게 가잖아요. 전 제 형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님 얘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고 좋으면요 참 신기하죠.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자식들이. 그런데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정말 신기하죠. 자식들이 속색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실 때 항상 주의 종과의 관계 좋게 가지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복이고 후대의 복입니다. 후대의 복.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지나가는 주의 사자를 공개함으로 이삭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사르밧과 아버는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잘 공개함으로 여러분 그 죽은 아들 살려내는 거예요. 뭐 수냄 여인 마찬가지고요. 그런 결과들 성경이 다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오늘 알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27절까지 말씀을 간혹 드리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시켰어요. 명령. 무슨 명령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을 해라.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라 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주셔서 축복의 내용을. 그게
자막에 떴으니까 읽어볼래요? 계속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요게 축복의 내용이요. 그럼 아론과 그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고 주시기를 원하면 그냥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요. 주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27절에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이죠. 그 약시대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예요. 그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게 시키시고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축복하게 하셨으니까 그 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해?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서 참 바쁘시고 피곤할까 봐서 신방을 안 하시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고마워요.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는 신방이 사라져간다잖아요. 신방이 사라져간대. 제가 신방 중에 있다니까 어느 목사님, 아니 요즘도 신방해요.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요즘도 신방해요. 이럴 때 예배 드려요? 코로나. 그래서 이게 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참 뭘까? 변천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놓고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성경대로 가면 돼요.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대로 갈 때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성경대로 갈 때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거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라는 거고. 왜?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교훈. 할렐루야.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을 이야기하잖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자들을 세우심을 말하는. 근데 여기 말한 직분자들이 다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교사, 목사,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들. 왜 이 가르치는 자를 세웠느냐를 말할 때에 그 다음 12절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야. 이유. 가르치는 자를 세운, 목사를 세운 이유야. 이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야. 여기 뭐 다 구역장, 뭐 교사는 들어가야지. 이 영적인 리더자들, 이제 리더자 양육 훈련하고 그들로 또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이제 이 병행해 갈 건데,
이게 전부 다 무슨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것이거든요. 선한 역을 끼치는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 온전하게. 이 온전하다는 건 무슨 온전함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성도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온전하며, 이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가르치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종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웠고요. 여러분들 그 질서적인 부분을 잘 헤아리면서 주의 종을 초청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자꾸 초청하세요. 초청을 하세요. 초청 못하겠거든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찾아오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배 마치고도 기도 받을 일 있으면 강단 앞에 와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내 서재를 쫓아 달려오든지 하면 되잖아요. 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잖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도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래서 병든 자는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이 주의 종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돼요. 믿음의 행위. 주의 종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다 그 말이요. 그 수냄 여인 얘기 잠깐 아까 하고 지나왔지만,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냅두고 달려가서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 주의 종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종을 데리고 와요. 그때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니 죽은 아이가 깨어나요. 이게 그 여인이 믿음이 있어 한 행동이에요. 주의 종을 찾아 달려간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믿음대로 이 아이는 살아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 자식, 제가 이창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뒤에 나오지만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잖아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줬어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대로 복을 주리라. 그러면 뭐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도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거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이 베드로의 믿음이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믿음만 갖고 안진병이는 못 일어나요. 베드로의 믿음만 갖고는. 안진병이의 믿음도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아니 또 김익도 목사님 일화가 있잖아요. 손을 잡고 그 말씀이 있어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팔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안진병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더라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안진병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넌 능가 보면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거로는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예수의 이름이야. 일어나 걸어 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나 고침받았다고 살러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주의 종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할 때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는, 이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가 있고, 병든 자는 주의 종을 초청할 것이었으니 초청하는 믿음이 있고, 동일한 믿음이 하나 되어질 때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에 고난 얘기했고 병, 질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다양한 문제가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연단을 위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요. 고난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지금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고백하라는 건 뭐하냐?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의 고백,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잖아요. 고백. 죄도 고백, 믿음의 부족함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간구함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죄 문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잖아요. 자백을 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고백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믿음 말고 의인의 간구를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데, 의인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모든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건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성전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가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야. 엘리야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엘리야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거야? 앞에서 말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엘리야, 여기 엘리야를만 얘기했지만 엘리야뿐입니까? 시스기야 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모델들은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이 초급자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한 믿음, 그게 의인의 간구요, 믿음의 기도니까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은 믿음의 역사와 큰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서감교회 성도들은 정말 엘리야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또 말씀하는 건데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교회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여러분 현수 막 붙여놨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떠나간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 돌아올 수 있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돌아올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 죄가 사함받는데 그 죄를 여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덮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는 아침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에 대해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고 그 성숙한 믿음, 그 의인의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 주님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거잖아요.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표현하고들 있는데 뭐 아직도 요즘도 신방한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에도 뭐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시대에 말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 소강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이루어가 보자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때? 몇 년 동안 우리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신앙 가지고 열심히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